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 말씀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낼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응원하시고자 이 기도의 자리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주어진 하루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실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의 내용들이 등장하죠.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또 시어머니와 어머니가 분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분간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천지 기상을 보며 날씨를 보며 그 날씨가 어찌 될 것은 아는데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별안간 어떤 재판관과 고발하는 자의 이야기를 꺼내셔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49절부터 53절까지는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여기에서 불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표현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또 불로 표현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 불을 우리에게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라는 불이 이 땅에 던져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린 그 순간부터 다른 모든 길은 심판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는 길, 주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길은 주님이 오신 이후로 심판의 길과 죽음의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율법교사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방식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이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라는 불을 이 땅에 던지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불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불은 우리 안에서 진짜와 가짜,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일을 합니다. 금이 불에 태워질 때, 어떤 금속을 불에 연단하고 태울 때 모든 불순물들은 그 불에 의해서 살라지고 정결한 것들, 정금과 같은 것들만 남겨지는 것이죠. 주님이시라는 불이 우리의 삶에 던져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진리가 나뉘고요, 어둠과 빛이 나뉩니다. 그분으로 인해 생명과 죽음이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 불이 우리 안에 던져질 때 우리 안에 모든 가짜와 거짓은 태워지고 진짜가 남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 특별히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 풀무불 안을 쳐다보니까 누가 있었죠? 4명의 사람이 서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그 세 친구가 그 풀무불 가운데 연단되어지고 나왔을 때 그들이 그 풀무불이 태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었던 그 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던지신 그 불은 심판하시는 불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요 연단하시는 그 불은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된 것을 태우시고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을 태우시고 우리를 연단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생명만을 남기시기 위한 불이다. 하나님의 숨결이시오,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은 남겨두시고 우리의 욕망을 위한 것들은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5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자신의 답답함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세례는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세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기까지 고통당하셔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겪으셔야 하는 고통과 답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51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분이 반드시 화평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그분의 복음과 은혜를 용납하지 않고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분쟁이 될 것이다. 그분이 던지시는 분이 심판이 될 것이라 라는 말이죠.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시어머니가 분쟁하게 된다. 우리에게 불이 던져지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화평이요 평강이 되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분쟁하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시대를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54절 말씀을 보시면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서쪽에 무엇이 있죠? 어떤 바다가 있죠? 지중해라는 커다란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서쪽에서 몰려오면 100이면 100, 그 지중해의 습기를 머금은 구름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내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씨를 분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55절 말씀 볼까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이스라엘 남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대한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바람이 아래서 올라오면 반드시 더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시대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의 변화들, 증시를 보면, 제가 주식을 하진 않지만 어떤 종목의 사업이 유망한지, 또 어떤 주가가 하락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측을 내놓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내놓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환호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죠. 또 미래의 유망한 직업군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추천할 만한 진로가 무엇인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들, 우리 나름대로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너희가 날씨는 분간하나 이 시대는 예측하고 이 시대의 변화를 바라보나 정작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우리가 찾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 57절 말씀에 등장하죠. 57절 말씀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 미래를 향한 예측, 이 세상의 정사와 경제와 정치와 곧 다가오는 이제 선거철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에는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도 많지만 정작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그 구원 계획에 우리가 관심을 더 쏟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58절과 59절 말씀에 등장하는 화해하기를 힘쓰라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빚과 관련하여 소송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고발하는 자에게 아마도 빚을 진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그 빚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재판장에게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재판장으로 가는 그 길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너를 고발한 자, 그러니까 너가 빚을 진 사람과 함께 재판관에게 가는 그 길 위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라고 촉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지 않으면 59절 말씀처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빚을 진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을 졌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재판장에게 인생이라는 길을 통해 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 인생의 종말을 향해 하나님께 진 빚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마지막 날, 재판이 있는 그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우리가 빚을 진 그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 재판의 날에 우리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그 수월과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서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하기를 힘쓰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아직 너희가 재판장에게 가는 그 길 위에 있을 때, 인생이라는 그 길 위에서 아직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재판장에게 가는 그 길 위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누구와?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었고 우리는 그 재판장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은 우리의 빚이 무엇인지 마지막 순간에 결산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한 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결코 그 심판과 수월과 어둠과 사망과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길과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위에서, 우리의 인생 위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화해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진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그 화해의 길, 유일한 길,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이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죽으신 그 사랑을 인정하는 길이 바로 용서와 화해의 출발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 그 불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지러운 일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가를 질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빚진 대상이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 아직 재판장에게 가는 길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해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불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신 그 불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그 불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그 불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났으며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순종으로는 그 빚을 절대로 갚을 수 없다라는 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불을 던지시고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며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정치와 경제가 돌아가지만 너희는 이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으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불이 던져졌으나 그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로 말미암아 던져진 모든 심판을 감당하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를 고발하시는 그분과 화해하게 되셨고 우리로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그 대가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갚으셨다.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이 던지신 그 불을 내가 친히 십자가 위에서 감당했으니 오늘도 너희가 받은 그 사랑 위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니 근신하고 깨어 일하라. 너희가 이미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졌고 너희가 받아야 하는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감당하셨으니 그 사랑 위에 서서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원과 격려와 새롭게 세우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지셨습니다. 그 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그 심판의 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은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여라.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질문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질문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던지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그 불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 사랑 위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